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어디라고요? 네, 시편 131편. 네. 제목은요? 네, 고요함의 영성. 좀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자, 여러분 기러기가요, 날이 추워져 가지고 남쪽으로 지금 막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하늘을 날아보고 싶은 개구리가 기러기한테 와서 간청을 합니다.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하늘로죠. 그러니까 기러기, 근데 무슨 방법만 찾아낸다면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 개구리가요, 연구를 했습니다. 방법을 찾았어요. 이 갈대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양쪽 끝을 기러기가 물고 가운데는 개구리가 물고 샥 올라가니까, 이야, 이게 진짜 뭐 너무 멋있는 거예요. 농부가 그걸 추수하던 농부가 이걸 보면서, 이야, 저거 봐라, 신기하다. 머리 아이디어가 기발하네.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지? 그걸 듣자 개구리가요, 자기가 했다고, 내가 했습니다 하는 순간 탁 놓쳐가지고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네.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이 허풍 말이에요. 이 교만한 것이 이게 꼭 죽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사는 교만으로, 사탄으로 전락하고, 인간은 겸손으로 천사로 승격합니다. 한번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성자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이거 아주 우리 늘 곱씹어 봐야 돼요. 천사는 교만으로, 마귀로 전락하고 떨어지고, 인간은 겸손으로 천사로 승격한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3절밖에 안 돼요. 131편. 누가 썼냐? 다윗이 썼어요. 근데 다윗이요, 정말 이 교만한 것 때문에, 방만한 것 때문에 천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시발점이 뭐냐? 거만함, 방만함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 그 해가 돌아왔을 때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이스라엘은 우기에는 쉬고 건기에, 고대 근동은 꼭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가지고 유혹을 못 이겨서 큰 땀의 아내, 그것도 자기의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졌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요. 사실은 원래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순간은 다윗 때예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조공을 받는 나라로 하나님 복 주셨어요. 늘 전쟁에 나가서 앞장섰죠. 그런데 이게 좀 자만해진 거예요. 방만해진 거예요. 전쟁에도 안 나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어슬렁어슬렁 옥상을 거닐다가 이게 방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더 큰 문제는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아니,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네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아가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임신을 했으니 이게 지금 이제 죄악이 드러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죄지면 자꾸 머리만 돌아갑니다.
다윗 왕이요. 이거 어떡하지? 빨리, 야, 우리가 빨리 오라고 그래. 이제 다윗 왕을 보고, 이제 당연히 집에 갈 줄 알았더니 안 가는 거예요. 야, 내 전우가, 동료가 저 전쟁에서, 장막에서 고생하는데, 나만 어떻게 혼자 이렇게 집에 갈 수 있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러가지고 술을 잔뜩 먹였습니다. 술 취하면 가겠지, 술김에.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제. 다윗이요, 그래 편지를 썼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내용은 극렬한 전투 가운데 맨 앞장서게 해가지고 싹 빠져가지고 혼자 싸우다 죽게 만들라. 그걸 또 품에 품고 가는데 안 열어보는 거야. 안 열어봐. 여러분, 이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품에 안고 가는데 안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간음죄에다가 살인 교세죄까지 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충성스러운 신실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방만하니까. 마음이 이게 좀 높아졌어요. 교만해지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죄를 지은 다윗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다 펴보세요. 성경 131편.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보면 여러분, 이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입니다. 그 15편 중에서 4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5개 중에서 4개는 다윗이 지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제 시 131편은 세 번째 지은 성전 순례시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음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평안하고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시예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더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러분,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3번 반복이에요. 네, 아시죠? 자, 그러면 1절에 3번 반복되는 거 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뭐 있어요? 3번 반복되는 거. 예,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에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불신앙, 불순종, 불충성. 이렇게 불자 들어가면 부정어잖아요. 히브리어도 로자가 들어가면 부정어입니다. 로자 하나가. 지난 주 2부 예배 드린 사람들 로함미, 로로함마 기억나세요? 네. 로함미, not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다. 로로함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기억나시죠? 네. 로자가 들어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로 가바흐, 교만하지 아니하고, 로 라무, 높지 아니하며, 로 힐라크티, 내가 힘쓰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최상급으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오만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조금 살펴볼 텐데,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를 높게 본다는 거예요. 높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특공대 3,000명을 뽑아서 계속 추격해 올 때 사울왕을 만났어요. 죽일 수도 있었는데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죠.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개와 벼룩 같은 저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와 벼룩이래요.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조금만 낮추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와서 미국도 하지 못한 여자 대통령을 세워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여러분 얼마나 정말 대단했습니까? 늘 수첩 가지고 다니면서 적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미국에서 12년 살았는데 미 국회에서 영어로 연설하는데 진짜 하이 클래스 영어를 잘 하는 거예요. 프랑스도 유학 갔다 와서 프랑스에도 불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도 갔는데 대통령이 말이에요, 학생들과도 중국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만 들어가면 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느 한 국회의원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킹메이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문을 열심히 읽었어요, 제가.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는데 뒷걸음질 치게 이렇게 옛날 왕들 앞에서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국회의원이 너무 마음에 정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잘 아시듯이 지난 국회 구성이 탄핵 3분의 2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편에서 표를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지금 국가적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탄핵 때문에.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자기를 너무 높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교만과 오만은 쌍둥이의 동전의 앞뒤. 높이는 거,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스스로 높이지 않고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눈으로 오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해요. 남의 아내인데 왕이라고 말해요. 최고 권력자라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이게 될 줄 압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예나 오늘이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 항상 겸손해야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기고도 12광줄이 남겼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로 가보면요, 로마 식민지예요. 그리스 귀족들, 로마 귀족들이 땅을 다 차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장농이 돼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늘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북한이 절반이 굶어 죽어가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요,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20세 이상 남자들 5,000명을 먹이고도 그 맛있는, 여러분 물고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저도 먹어봤거든요. 베드로고기 이렇게 튀겨가지고. 드셔보신 분들 계시죠? 저는 민물이라 별로 안 마실 줄 알았더니 되게 맛있어요. 한번 꼭 가서 드셔보세요. 예수님이 드신 고기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야,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린 적어도 굶진 않겠다. 그래가지고 막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셔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만왕의 왕, 우주의 구주이신데 인간적으로 높아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으셨어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기대대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책을 30권 썼어요.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도 한 15권, 20권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읽었어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성공과 성취로 장식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이제 정신 지체인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사람들이요 막 다 말리고 안 됩니다. 교수직 유지하시고 후학을 양성하시죠. 그 귀한 일입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였습니다.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을 정신지체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변 치우고 목욕해주고 식사 봉사하고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허드렛 일,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봉사하다가 그렇게 소천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저의 인생의 한 권의 책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 책을 꼽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 성경 다음으로 이 책을 말합니다.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을 이렇게 한 단어로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 계시다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이슨.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높은 곳에 오르막길에서는 주님이 안 보였대요. 성공과 이게 가려가지고 내리막길에서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불의 사자 토저 목사님이 한 명언입니다. 그리스도는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고 싶은 경우 그는 언제나 겸손한 무리 속에서만 발견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 2절을 한번 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 자기 영혼이 젖된 아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 아이와 젖된 아기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어요. 젖먹이 아이는 24시간 거의 젖 먹을 때 먹고 자고 쌉니다. 먹는 거, 자는 거. 네. 물론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싸근싸근 자는 거 이쁘기도 하죠. 근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젖먹이 아이와 젖된 아이. 젖된 아이는 이제 믿는 거예요. 내가 울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젖을 준다. 그리고 기저귀 갈아준다. 그리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 젖이 잠자리가 아니라 엄마 아빠다. 그래서 엄마의 품에서 엄마를 믿고 엄마가 안아주면 새근새근 자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이쁜 장면이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하게 자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영혼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 이제 무슨 의미가 알겠죠? 젖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잠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바른 것, 좋은 것이라면 정말 자기가 입고 먹고 쓰지 못해도 자녀에게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해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이어서 연결되는 9절, 10절, 11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네. 이 다윗이 지금 젖대 나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은 내 영혼이 그렇습니다 하는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골든 챕터 황금장 로마서 8장 이런 말씀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끝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천사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권세자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에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젖대 나이 엄마 품속에서 새근새근 고요하고 평안한 것처럼 아빠의 등에 업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든든한 아빠의 등에서 업혀서 평안히 자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나면 손자들 나면 많이 안아주고 업어줘야 돼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와도 호두가 와도 두렵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런 고요함 가운데에서 더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그 고요함을 찾아다니셨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사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산으로 가서 거기서 따로 기도하시더라.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빈들에 가셔서 거기 가서 뭐예요? 고요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혹시 히브리어를 아시면 참 재미인데 여러분 광야가 미드바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들어보세요. 다바르라는 말이 말이에요. 말. 근데 앞에 미자가 붙으면 이것도 부정어예요. 말이 없는. 광야는 말이 없는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은 없고 삭막하게 여러분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귀가 열리고 잘 듣는 거예요. 세미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 했죠. 광야 같은 고난의 삶. 고난은 하나님 음성의 확성기이다. 평상시에는 안 들리던 것이 고난, 광야, 고요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하늘이 비칩니다. 잔잔한 호수에 나무가 비칩니다. 잔잔한 호수에 산도 비칩니다. 참 호수에 비친 하늘, 산, 구름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다 찌그러집니다. 저 어렸을 때 형태쌈이라는 샘이라는 곳에 물지개 지러 갔어요. 집사님 때는 없었을 거예요. 권사님 성동 초등학교 밑에 샘 있었잖아요. 최상희 권사님 들리세요? 네. 우리 저를 빨개등님부터 보셨던 그 샘 있었어요. 그 권사님 저 그 물길로 다녔어요. 네. 어렸을 때 물지개 지고 재미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 내 얼굴이 보이는 거야 샘에. 아마 그 옛날 하신 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친구들 얼굴도 보이고. 근데 두레박 내리면 이게 다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는지 알겠죠, 여러분? 고요함 가운데는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들리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저의 설교학에 제 설교에 영향을 주었던 4권의 책, 곰곰이 생각해보면 4권이 연필영 전 감신대 설교학 교수님 복음 해석 상황
여기에 있고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덴버 세미너리 총장이셨던 헤던 라빈슨, 아마 미국 설교학의 대가인데 비블리컬 프리칭 강해 설교. 요거. 세 번째는 이동원 목사님의 청중을 깨우는 강해 설교. 네 번째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학. 뭐 꼬집고 많이 읽었는데 하여튼 요 네 권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제가 설교나 책을 조금 읽었는데 재미난 거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이 괌인가 어디 가서 붕해를 했는데 멋있잖아요. 괌 섬 있잖아요. 너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장로님들, 성도님들, 목사님 이제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막 풍랑이, 태풍이 와가지고 배를 띄울 수가 없네. 목사님이 잔뜩 기대하셨다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성도님, 목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뭘 해드렸을까요? 잠수함을 태워드려. 그 제주도 가면 잠수함 있잖아요. 불속으로 들어가네. 그랬더니 괌에 갔더니 야, 그 산호초에 열대어에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 야, 이거 이렇게 풍랑이 부는데 물속에 되면 다 뒤집고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조금만 내려가니까 무슨 잔잔한 호수 같더래요. 유리 호수. 아무 영향도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큰 깨달음, 야, 우리 신앙이 그렇구나. 풍랑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막 뭐가 일어나도 우리가 주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만 있으면. 시 42편 5절 말씀 들어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과 난리, 전염병, 무슨 핵폭탄, 미사일, 불황 이런 소리가 나도 우리가 고요함 가운데, 잔잔함 가운데 우리 주님 품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바라보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조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그래 여러분 혹시 세번역 성경도 한번 좀 사셔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요함의 영성에 단련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난리 법석을 치고 얼마나 괴롭혔어요. 예수님 흔들림이 있으셨어요? 하나도 흔들리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단한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영성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요란이 오고 소란하고 요란하고 모욕을 당하고 설령 목과 창이 들어와도 끔찍도 않으셨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고요한 호수만이 하늘을 품습니다.
고요한 영혼이 하나님을 품습니다. 심란하고 요란하고 불안하고 의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란할 때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고요한 새벽에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의 영성, 그 맛은 필설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해보신 분들만 압니다. 가능하면 새벽 기도가 여러분 몸에 배어있기를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예수원에게 성도님들이 다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한 인간, 성실하고 새벽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십시오.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혼의 평안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빠 등에 업혀서 새근새근 자는 아이처럼 주님 등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요함의 은혜요 영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